날씨도 갑자기 좀 쌀쌀해진 느낌이 듭니다. 저도 몸이 조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평소랑 달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함께 좀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됨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시고 또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또 장차 주님을 믿게 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보게 될 때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됨인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 하나됨은 단순히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갈등을 줄이고 또 분위기를 좀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의 그 깊이, 그 정도가 어떤지를 조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됨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뭐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도 물론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 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 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 됨에 있어서 진리를 빼고 하나 되는 것은 오히려 쉬운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남을 배려하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 남을 대접하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종교에서도 또 사상 속에서도 많이 있죠.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또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분 또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다 화목하게 하고 사이 좋고 인자함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로 같이 잘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단순히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버린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또 다를 구별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포기한 채 그 진리를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만드는
하나됨의 그런 모양,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또 세상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돈이나 이해관계로 좀 하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생각을 조금 회사에서는 생각이 어떤 사람과 저와 생각이 좀 달라도 공통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회사의 매출의 성장, 어떤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기업처럼 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은 효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조직을 움직이고 또 성과를 내는데 뛰어난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잘 결합해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조직이죠. 근데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효율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나 성과로만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이것들을 떠나서 어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아니면은 하나 되는 모양만으로 이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해외의 많은 IT 업체들 보면은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뭔가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해서 사람 관리도 잘하고 뭔가 재정 관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의 연합 안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그 기쁨에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참 하나됨을 원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길 원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치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인격으로 섞여서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그냥 물이 잔잔하면 그 액체로 있고 물이 응고되면 얼음으로 있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성질, 그 H2O라는 그 성질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모양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존재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또 다른 모습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위격이 구분되는 위격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되는 위격 아래서 삼위일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연합을 성경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위격이 사라져서 그냥 섞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각각 유지되면서도 하나의 연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며 완전히 연합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격들이 다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물의 성질로 다 있고 똑같이 다 누구나 물이었어서 얼었을 때 아니면은 뭐 가열됐을 때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다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로운 새 위격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각각 창조하셨지만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연합을 주님이 바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방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 태초가 있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를 봤었을 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창세 전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 시간이라는 게 시작하기 전, 인간도 없고 우주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창세 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제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영광의 교제가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로 연합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그분이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해져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온전한 연합을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없어도 홀로 완전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인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 피조물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모든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 큰 비밀을 알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 헨리라는 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남편에게 주려고 삽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신 시계를 팔아서 머릿빗을 아내를 주려고 사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은 둘 다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아내는 남편으로 해서 시계만 있으니까 시계줄을 사려고 했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릿빗을 사주려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게 뭔가 꼭 필요한 거를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게 있지 않으면 좀 소용이 없는 머리카락이 없거나 아니면 시계가 없다면 시계줄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소원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주죠. 아내의 소원이 남편의 소원이 되고 남편의 소원이 아내의 소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된인 것이죠. 억지로 뭔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상대의 기쁨이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는 또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직후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 먹고 그 창세기에는 타락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출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르쳐 주는 어떤 가축이 죽어서 희생해야만 내 죄가 가려지는 그런 희생의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바르는 것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내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룩한 피,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이 오실 것을 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야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예언들이 또 그런 지표들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게 되는데요. 신약에 이르러서도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분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난 부분이 있고 신약에 와서도 그분이 다 각각 다른 위격으로 각각의 역학을 수행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각각의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배운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수행하시며 또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영광을 계속해서 아버지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격이 있으시면서 경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그런 서로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사랑, 신뢰, 헌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됨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이제 복종하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어떤 한쪽의 명령을 따라서 각각 딱딱 움직이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올바른 위격 또 각각의 우리들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랑과 신뢰와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하신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럴 때 이제 이런 서로의 순종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각각의 위격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기만을 위해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이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셨던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종의 형상을 취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이 소원이 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연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고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부활하며 같이 사는 것,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연합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거는 둘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존재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격이 있고 각각의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래에서 억지로 따르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하나 될 준비이며 또 성도들과 하나 될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많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나 말씀을 이렇게 전해봤어 아니면 어떤 헌신을 했어 아니면 어떤 일꾼으로서 뭐 청년에서 이렇게 했어 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계속도 준비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각각 다른 인격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며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업적을 남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참 부끄럽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말처럼 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좀 거부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깨트리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금 말씀 안에서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탕자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에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왜 다시 돌아왔었죠?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라도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탕자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제는 내가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는 배가 고파서 돌아왔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로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처음부터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통 때문에 또 필요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길에서 막다른 길이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맞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입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맞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자녀로 내가 다시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주님 다시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희를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음식을 입에다가 넣고 목으로 넘기면 우리 안에 이제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이 정말 내 안에 일부가 되게 하려면 또 잘게 부서지고 분해한 다음에 흡수가 되어야 이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모임에 속해 있다고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됨은 내 자아가 부딪히고 깨지고 낮아지고 사랑 안에서 다시 빚어질 때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안 카를로스라는 분이 어떤 책에서 감자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감자가 여러 개가 있죠. 한 뿌리에서 이제 감자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솥에 이제 감자를 다 까서 이제 삶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아직 감자는 하나 됐다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삶아진 감자를 으깨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 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으깨지고 같이 섞이고 낮아지고 어떤 사랑 안에서 다시 빚어질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길 필요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고 내 자아가 깨지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됐어 라고 말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죠, 하나 돼야죠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직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가 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또 섞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의 캠프를 가게 되면 세족식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잡히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연합되고 또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가장 낮은 곳을 이제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자, 약간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형식 자체가 사실은 곧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동 자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이 형제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하지라는 뭔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발을 씻기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지? 그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만약에 집에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실 때 내가 내 발을 씻길 때 그때도 내가 참 영광스러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참 겸손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을 씻으신가요? 자기 발을?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죠? 내 몸이니까 그런 겁니다. 내 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은 뭔가 특별한 공로로 이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되게 깊게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되게 깊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섬김이 특별한
자의 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내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 된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엄청 특별하고 어떤 귀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됨인 것이죠. 마치 내가 내 몸을 씻는 것, 내 손을 씻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 됐다고 하면은 그분에게 드리는 헌신이 그냥 똑같이 내 몸을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죠.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또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아내분이 남편한테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익숙한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돈과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거는 이 모습이 아닌 부분이죠. 내가 먹을 때 즐거웠던 것만큼 그 정도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마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기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의 가장 좋은 폼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게 가장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되게 귀한 부분인데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리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 자체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생명의 방식인 것이죠. 그 사랑의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되게 하나 되게 좋은 그런 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세리마태가 있죠. 세리마태가 있고 세리는 로마 지배 아래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죠. 열심당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금을 징수했던, 세금을 거뒀던, 억압했던 사람,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은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해야 된다고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이나 이런 성향도 많이 달랐죠. 근데 세리마태와 열심당원했던 시몬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죠. 또 서로 불편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선 다른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서열을 다투는 부분입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길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도 베드로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처럼 자기를 높여지는 다른 사람이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 배신해도 나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리마태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었고 누가 크냐고 쟁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두고 이런 제자들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비전은 참 큰 비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이 뭔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온전히 주님의 형상대로 연합되었고 이런 모습 안에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때에도 주님 기도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하셨죠.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각 어떤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누가 크든 작든 쟁론하는 그 사이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이 동대문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셨죠. 우리를 끝까지 믿고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주님이 더욱더 세상에 전파되게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휴가를 쓰다고 했었을 때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휴가를 써도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여금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나 대신 저 사람이 상여금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칭찬받기보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칭찬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됨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로 연합하게 하는 그 몸으로 부르셨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며 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그 사랑이 생명으로 연합되고 생명이 또 영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희미하게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다 담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알게 될 그때 지금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연합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뒤에 뭐가 많은데 조금 간추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하는데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죠. 근데 교회에는 어떤 위험이 최근에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해 보이고 좀 사람 관계에서 좀 깔끔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위험은 저부터도 생각해서 개인주의라는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을 하는데 좀 장애물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개인주의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는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신앙을 또 열심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치를 받는 것을 좀 싫어하고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피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 내가 누구를 뭐가 억압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인주의가 계속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나?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죠. 근데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갈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에게 가까이 갔죠. 상체를 싸매었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았죠. 이것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귐이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내가 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마음을 쏟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다친 몸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 좀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돼서 좀 마무리를 하면요.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있는 청년의 연합 MT 때 하나됨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저도 처음에는 가볍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온전한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었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원한 영생, 그것을 우리가 얻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각각 혼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죠.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상처받은 성도들, 옆에 있는 좀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것을 내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오히려 내 시간과 돈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로 계속 초대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와 있었죠. 그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은 그 소망은 단순히 친밀하고 인사를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온전한 연합을 우리에게도 이제 누리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순종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기소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 교회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동대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